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면쯤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을 남기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수양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어제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은혜 동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하고 이제 내려오시게 될 텐데요. 어젯밤 우리 정교인 성령 수양회로 진행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참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등부 아이들도 이제 몇 명 함께 올라가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저께 오는 길에 한 아이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주셔서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요. 이게 우리 한 아이의 또 일뿐이겠습니까? 듣지는 못하였지만 함께한 우리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릴 때 오늘까지 진행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올라가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성령의 체험 받고 내려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끌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또 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전에 갖지 못했었던 한 가지 표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사도 바울은 참 잔소리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이런 표현을 갖게 되었냐면요, 신약의 절반이 되는 그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이 13권의 책을 바울 서신이라 부릅니다. 서신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진 편지가 이 바울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처럼 교회와 공동체를 향해 보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처럼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기도 하는 편지, 이게 바로 서신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단순한 인사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부를 전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보셨다면 단번에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 꽉 차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죠? 격려와 책망, 그리고 훈계, 권면, 이런 말씀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훈계, 권면, 책망, 이런 말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 말씀드렸던 잔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바울의 이 말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잔소리로 인식을 하거나 표현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신 적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들과 서신서에 나오는 이 표현들을 보면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쓰디쓴 그런 거친 표현이라 해도 그 안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가운데 거칠고 직설적이고 훈계와 책망, 이 모든 말들의 그 이면에는요,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바울의 그 말들과 그 서신들로 인해서 편지를 받은 공동체와 개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들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 바울의 이 쓰디쓴 표현들, 말씀들을 읽는 우리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쓰디쓴 표현, 서신서 가운데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자들마다, 보는 우리들마다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아마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냐면, 자녀나 제자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했을 때, 교훈을 했을 때 무언가 뒤가 찜찜하고 후회가 되는 그런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언제 그러셨습니까? 저는요, 이럴 때 미안하고 이럴 때 찜찜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잔소리에, 그 교훈에 저의 감정이 담겼을 때 그렇게 찜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전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은요, 지금까지 저에게 너무나 큰 아픔으로 사실 남겨져 있고요, 아픔이기 때문에 제 기도 제목으로 남겨져 있는 그 사건입니다. 전사역지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어느 이제 전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체육관에 대형 텐트를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서 이렇게 빌려와서 쫙 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베큐를 또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 먹이게 되었고요. 다 초등학생들이었는데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도 한가득 사다 놨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텐트에서 자는 것, 캠핑에 대해서 얼마나 로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고 설레겠습니까? 캠핑, 텐트가 있죠, 고기가 있죠, 과자가 있죠, 라면도 있죠, 음료수도 있죠. 듣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행복한 이런 메뉴들 아닙니까?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얼마나 더 신나고 얼마나 그 감정이 설레였겠습니까? 기존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도 막 전도해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 가운데 아이들이 먹고 또 장난을 치다가 한 아이가 라면을 아예 엎어버린 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뜨거운 물에 다친 아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라면이 엎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어른으로서 분명히 말할 거는 말하고 알려줄 건 알려주는 것, 그게 옳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는요, 이때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저의 감정을 듬뿍 담아서 그 라면을 쏟은 아이한테 화를 내었습니다. 감정으로 혼을 낸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큰 규모의 행사였기 때문에 조금 피곤했었나 봅니다. 아무리 즐겁고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미소가 지어지지만 그 피곤함이 묻어 있었는지 저도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대해서 제 감정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감정으로 그 아이에게 나무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주일이 되었을 때, 또 그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그때 전도했던 그 친구가 이제 교회에
안 나오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도사님이 무서워서 못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그 아이로부터 딱 들었을 때 저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감정을 담은 그 미숙한 모습으로 인해서 한 영혼을 떠나보냈다는 그 생각에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마음에 너무나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절대 감정을 담지 않아야겠다 맹세코하고 또 다짐하고 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감정을 담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 손들을 향해서 혹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실 때, 마음을 전하실 때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이 담겨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이 빠지고 감정이 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면 그건 뭐라 할까요? 그건 화풀이 지나지 않더라고요. 그건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사랑이 빠지고 감정이 담겨져 있으면 그건 그냥 그 상대를 향한 내 화풀이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화풀이는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화풀이는요, 사람이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면 무얼 합니까? 내 말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고 감정이 담겨져 있으므로 사람을 떠나보냈는데, 아니 영혼을 떠나보냈는데 그를 초청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담아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담아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내 감정을 담은 화풀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 교훈, 마음을 전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동거동락했었던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배신하며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그 수제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정을 담지 않으시고요, 사랑을 담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떠났던 제자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삶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똑 닮은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을 담읍시다. 그러면 우리의 말끝에 사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정을 담으면 화풀이입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전하면 자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제자를 향해서 감정을 담은 화풀이를 전하면 제자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을 담으면 자녀가 세워지게 됩니다. 제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무엇을 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이 훈계가 저는 바울 본인이 지난 그 삶 속에서 경험한 그 삶의 고백으로 들려지고 느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무엇이 남겨졌습니까? 사울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피가 남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피 흘려 순교하는 그 피가 사울이 지나가는 그 자리마다 남겨져 있었습니다. 왜요? 사울은 그 뜻은 가장 높은 자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기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되고 내 말이 근거가 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잣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끊임없이 교훈하고 훈계했지만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는 그 자리마다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울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견주어 볼 때요. 진짜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건네는 그 말마다,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뭐가 남겨지게 됩니까? 사랑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남겨지게 되었고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고요, 무너졌었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떠나갔던, 사망을 당했던 사람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지난날 걸어왔던 우리의 그 뒷길에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사망이 남겨져 있습니까? 생명이 남겨져 있습니까? 사람이 떠나갔습니까? 사람이 남겨져 있습니까? 사람이 무너져 있습니까? 사람이 세워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축복드리며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담음으로 내가 지나가는 그 자리마다 남겨진 그곳, 사람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자녀 손들이 언제나 잘 되길 바라시지 않습니까? 또 함께하는 구역원들이 제자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정답이 있더라고요. 그를 향해서 무엇을 담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지나치다 보면 내 경험이 이 사랑 속에, 내 이 마음 속에 앞서게 되면 그게 감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내 경험이 앞서게 되면 그게 서툰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녀가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제자가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사랑을 담읍시다. 사랑을 담아 전하며 또 전합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구역원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허락하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감정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까? 혹시나 감정이었다면 감정으로 인해 떠나간 우리 자녀손들의 그 마음, 또 우리 주변의 제자들과 이웃들, 구역원들, 그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내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겠습니다. 지나가는 그 자리마다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생명이 꽃 피어나는 그런 역사, 이제부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을 담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이제 외치고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그 자리마다, 자녀 손들마다, 가정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생명이 꽃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